1월 5일 수요일 새벽의 말씀입니다. 새 생명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작정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결코 우리의 생명이 아닌, 우리가 이루어내거나 우리에 의해서 빚어진 생명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그것도 새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소원이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영광이며 즐거움임을 느끼고 그것을 또 더 누리고자 하고,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허망하고 덧없는 것, 거짓되고 추한 것을 은밀하게 붙잡거나 취하거나 그리하여 신앙을 외식하는, 연기하는 자로 살지 않고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기도할 때에 먼저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간구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가 시작이 됩니다. 이는 먼저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으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 양식을, 곧 살아갈 힘과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법이죠. 내 생명, 내 생존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오직 하나님께 의존된 생명이다. 이런 중심이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간구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 내가 수고하여 일한 대가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아니, 우리는 그러한 생각 속에 있지요. 그렇지만 실은 일과 수고라는 형식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달리 말해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과 그 베푸시는 은혜를 그치신다면, 멈추신다면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여 일하더라도 양식을 구할 수 없다, 생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양식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것도 아니라는 그 점도 어제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서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심으로써 양식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생존의 참 근거와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어제도 나름 강조해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쉽사리 우리에게 이해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령 이해가 됐다 하더라도 곧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의 생명과 생존에
관한 이 진리를 잊어버리는 채로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 같이 그렇게 그냥 여긴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과 그 생존에 관하여 여전히 무지한 상태요. 그래서 연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다. 또 모른 채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굶주리게 되고 그 상태에서 계속 먹지 않으면 그대로 죽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생존에 관한 그런 그 실제의 그 상황을 영화화한 그런 장면을 보면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한 처절한, 인간이 저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뭐 이 정도도 아니죠. 그야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처절한 그런 상황에서 인간은 할 수 있는 한 뭐든지 다 하는 거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못 얻으면은 끝이니까요. 생존을 이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리고 아무리 굶주린 상태에서도 양식을 먹으면 살게 되죠. 그런데 양식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한 거죠. 근본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결정적으로 드러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생명과 그로 인한 생존 모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이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런 그 생각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그 바탕, 그 죄의 본성을 지닌 상태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이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치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솔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 말은 그렇게 해도 우리의 마음에서 그야말로 우러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상태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고백조차도 사실은 안 되고 그렇게 절실한 간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식도,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모든 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양식도,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한 일과 수고도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생존을 베푸시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그러니까 양식이나 일과 수고 자체가 생명을 주거나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게 아닌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과 베푸시는 은혜를 이제 그치신다면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여 일하더라도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되고 생존을 이어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전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생존의 참 근거와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고, 이 고백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죠. 연륜이 쌓일수록, 신앙의 그 과정이 쌓일수록 이 고백이 더 진실해지고 간절해지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더 절실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거꾸로 되는 것이 다반사인 거죠. 그리고 그 상태가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도 우리는 의식 못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지금 두려운, 위험한, 무서운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감각을 잃은 상태인 거죠. 예. 성경에서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잔다, 예. 이렇게도 표현하죠. 예. 취해 있는 거예요. 예. 잠에. 달리 말하면 세상에 취해 있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취해 있는 거죠. 예. 그걸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한 사람의 생존이라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먹고 사는 육적 생존으로 제한되거나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육적 생존을 넘어서는 신령한 생존이 있음을,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로 사는 영적 생존이 있음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감으로 너희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시되, 그러나 이 말씀에 덧붙여 너희는 오직 일용할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말씀에 그 담긴 의미를 우리가 앞에서 나눴다면, 지금부터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또 이제 살펴가는 것이죠. 오직 오늘의 생존에 필요한 것만을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풍성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렇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모든 것에 풍성하고 그리고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오직 일용할 것을, 그날에 필요한 것만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어제 제가 이런 점도 짚어드렸죠. 우리가 이 주 기도를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면서 이런 의식 없이 왜 하루의 것만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이런 의식 없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결코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어쩌면 그 습관적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나 인격적 신뢰와 그 친근감이 사실은 이제 실종된 상태에서 그냥 입술로만 주문처럼 아뢰는 그러한 식이 되어버린 상태이지도 않을까, 이런 이제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한번 짚었죠. 당연히 왜 일용할 것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색하셔서 그러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탐욕을 경계하신 것일까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색함을 은연중 드러내신 것도 아니며, 모든 은혜 베푸심에 있어서 풍성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 점을 또 밝혀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색함을 은연중 드러내신 결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그 성품에 어긋난 말씀도 아니고요. 그 말씀 속에는 참으로 깊고 은혜로운 뜻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구원의 역사의 대표적인 그 역사적 그 사건, 출애굽기, 그 기록을 우리가 되돌아보았죠. 40년 동안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에서 아침마다 그날에 쓸 만나를 거두게 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광야의 40년 내내. 그러니까 양식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부족할 리가 없었죠. 그날에 아침마다 쓸 만나를 이 거두게 하신 것은 아침마다 새롭게
그들의 생존을 위해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려는 뜻에서였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나의 생존을 책임지시고 살아갈 힘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래서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번 새롭게 날마다 경험하고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불신앙에 처하게 된 사람들은 왜 맨날 이거를 한꺼번에 좀 거두었다가 내일은 좀 쉴 수도 있잖아. 그렇게 했다가 일용할 것 외에는 다 썩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서도 그 불신앙이 고쳐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신 것은 그 자녀와 더불어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항상 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아비를 신뢰하듯이 내 생존이 하나님께 의존하여 있으며 살아갈 힘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대하기를, 그리고 이런 믿음에 응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일이 날마다 반복되고 지속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만나를 거두어 육적으로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영적 생존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이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영육 간의 생존을 위한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반복하여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하신 것이었죠. 이것이 구원의 표본이 된 출애굽 기사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새벽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찾기 시작한, 그래서 이 주기도의 말씀을 살피게 된 동기와 그 내용을 되돌아보십시오. 방금 우리가 나눈 이 은혜로운 내용과 얼마나 거리가 먼 내용이었습니까? 아니, 그저 먼 거리가 아니라 사실 단절된 내용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자신을 내보이기 위한 기도라니요. 그리고 기도에서도 나만의 것, 자신만의 특별한 것이라니요. 그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 안에는 그런 기도 아닌 기도가 얼마든지 있지요. 찾아보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게 없으면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쇠퇴가 되었을 정도죠. 그래서 사람을 의식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도 자기만의 무엇인가를 지녔다고 하고 또 지니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에 있어서도 자기만의 것을 지니는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영육 간의 생존을 위한 은혜를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식한다라는 건 그냥 신용, 흉내만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것이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도 자기의 목적인 거예요. 자기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금 과장되게 우리의 현실을 짚어가는 겁니까? 너무 과장된 겁니까? 사실은 제대로 제가 우리의 현실을 못 드러낸다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고작 이 정도 지금 짚어가는 거죠. 그러니
자신의 영육간의 생존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처지에 이들은 놓여 있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요. 이 얼마나 불쌍한 노릇입니까? 이들은 영육간의 생존을 위한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반복하여 경험하는 것과는 무관한,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더욱 깊어져 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지만 이 얼마나 불쌍한 처지입니까? 아니, 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자기 열심은 더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열심은 더 강화가 돼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참 열심히 있는 성도, 그야말로 제대로 된 신자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속으로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없어요. 어떻게든 그걸 확보하기 위해 자기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우리가 착각해 가느냐 하면 자기 스스로도 내가 열심히 있는 신자구나. 또 이렇게 또 믿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깥에서 그렇게 봐주니까요. 저 사람은 참 제대로 된 신자야. 이렇게 봐줄 수 있으니까. 저렇게 열심을 누가 저렇게 열심을 낼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모든 게 왜곡의 이 포장과 이 변장한 것이 자기의 실체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운 일 아닙니까? 오직 일용할 것을 구하라. 그날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신 가르침 속에 숨어 있는 이 은혜로운 뜻, 연약한 우리를 위한 배려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패한 우리가 그처럼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주어졌을 때, 더 쉽게 말하면 살아가는 일이 손쉬워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 40년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압 들에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내용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 섭리 속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이 허락되지 않았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왜 이렇게 고생만 시켜놓고 가나안 땅 밟지도 못하게 하시냐고 불평했습니까? 자기가 쓰임받은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40년 광야 생활을 수행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였기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이스라엘을 가르친 내용이 신명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존에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베풀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염려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풍족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느끼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경계하신 말씀이에요. 예. 오히려 이러한 편안한 상황이 너희를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헛된 것을 쫓아 살게 될 위험을 더욱 크게 한다. 예. 손쉽게 살게 될 때 그런 위험이 더욱 커진다. 이렇게 경계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부패한 우리 인간의 성품이 가진 연약함이요 한계입니다. 풍성하고 편안한 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느끼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 이런 것이려니 아니면 내가 잘해서 된 것이라고 여기고 자기를 자랑하며 시선을 엉뚱한 것에 돌려 헛된 것을 쫓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핍절한 상태에서 궁핍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귀중한 가치와 필요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 건강의 감사함을 우리가 얼마나 느꼈습니까? 당연한 것인 줄 알죠. 건강하잖아. 어디 아픈 사람, 불편한 사람이 이해가 안 되죠. 예. 누구나 다 이거 알고 경험한 일 아닙니까? 왜 저렇게 아프지? 예. 그 아픈 상태도 그리고 그 아픈 심정도 모르는 거죠. 자기는 당연히 건강한 것이 의례 건강하고 또 자기가 뭔가 잘해서 그런지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은연중 자기의 건강을 자기의 탓으로 이제 돌리는 거죠. 내가 그래 좀 다르지. 우리가 이런 거 다 경험했어요. 그러나 건강을 잃게 되었을 때 그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거를 가까스로 그때서야 그것도 가까스로 그 깨닫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이런 성품을 감안한다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날 구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하신 복된 말씀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다 주어 마음대로 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혜자 아굴, 이제 잠언 30장에 나오는데요. 지혜자 아굴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 30장 8, 9절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부유함이나 도를 넘는 가난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 복된 일을 방해하고 파괴할 수 있음을 깨달은 자의 말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구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는 영육 간의 생존을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임을 일깨워서 우리 영혼과 육신이 그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도록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가르치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강조해 드렸던 내용을 다시 제시해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머물 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베푸시고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취하라 하신 것은 단순히
만나를 거두어 육적으로 배불리 먹고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영적 생존을 이어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영적 생존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영육 간의 생존을 위한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반복하여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것을 기대하시는 것이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와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져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도 더욱 깊어지기를,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긴 내용과 그 뜻은 깊고 풍성한 것입니다. 다 우리를 위하신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면에서 우리 중심이 되었을 때 얼마나 추악한 형편이 되고 추악한 상황이 펼쳐지는지를 또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조차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팽개치듯이 하고 뭔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이루고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받는 인정에 그렇게 목말라 하는 우리의 이 비천하고 이 비참한 처지를 일깨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 교통과 그로 인해 생명과 생존에 필요한 힘과 또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에서조차도 우리의 것을 주장하고 나만의 것을 나타내려고 하고 이렇게 교만하기 짝이 없고 이렇게 거짓되기 짝이 없는 우리를 오래 참으셨사오니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생존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의 생존의 근거와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실로 고백하고 그리하여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견고해지고 자라가는,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은혜로 인한 새 생명의 변화, 새 본성으로 인하여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하심을 실체적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역사가 있어 우리 안에 숨겨진 교만들이 드러나고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고,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진실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향적인 것, 세상적인 것, 사단의 계략이 무궁무진하게 숨어있고 역사하는 그 세상에, 그 인간만의 그 욕망과 욕구에 우리가 젖어 들어가서 마치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 약에 취해서 살듯, 취한 순간은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 더욱 그 약을 탐닉하듯 죄와
정욕을 탐닉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그러한 죄의 온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고, 그래서 갈수록 나는 없어지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그 영광됨을 우리가 또 참여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범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일상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기도록 하신 것,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도록 하신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하고 평범한 것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쏟는 그 마음의 삶을, 참된 삶을 오늘도 영위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